하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끝부분에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란 우리가 오늘 방금 살펴본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은 이런 목회를 감당하는 이런 형제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꼭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주 수신 대상이 되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도록 준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11번째 말씀 제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이 등대교회의 목회자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만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디모데처럼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목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자, 이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4장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봤던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말세의 징조를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인 핵심인 혼인과 음식물에 관한 신약교의 교리를 일러주고 가르치게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약교회의 교리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로 기억하게 해야만 한다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때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앞에서 다룬 거짓 교사들, 곧 교회 내 사악한 사역자들과 대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악한 사역자는 사악한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만, 선한 사역자는 선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 내에서 사역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올바른 말씀과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목사들인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도 잘 알고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을 때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무엇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이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 자, 그것은 밑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에 잘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겁니까? 믿음의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세속화되고 근본적인 믿음에서 이탈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붙들지 않은 정말로 사악한 사역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각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엉뚱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잘 받으면 그 어떠한 사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자주 본 말씀인데 16절 말씀에서 성경의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리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흠정에게는 분명하게 교리라고 닥트린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는 데 성경이 필수적인데 우선 무엇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른 교리를 세우지 못하는 데서 이제 출발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을 한다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려면 좋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큰 교회를 다니는 등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선한 교리의 말씀도 제대로 양육받는 것이 바로 좋은 사역자의 성결 과제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정말로 교회의 실상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앞선 말씀을 고려해 보면은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형제들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욕주의란 종교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도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넓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자, 이 말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양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방송 매체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간증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체험이나 간증을 즐겨 듣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도 성경 말씀보다는 무엇에 더 사람들이 유행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속된 것들. 자, 속된 것들이 뭘까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 보면 누가요?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이 무엇에 더 많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지가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간증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간증도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체험이나 간증 위주만을 선호하는 건 역시도 영적으로 균형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간증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런 방송 매체에서 간증만 듣고 있으면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체험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미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요, 각종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 등이 사실처럼 널리 퍼진 시대였던지라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미는 이야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또는 기복주의 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과 체험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거나 아니면 마귀들과 싸운 이야기며 또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등, 또 꿈속에서 어떠했다는 등, 또 환상을 체험했다, 입신을 경험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은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 사이에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단골 소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명령합니까? 거부해라. 거부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에 열심히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네. 그런 간증보다 어디에 치중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의 사항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핵심이요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습관은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사에 절제를 해야 되고 법대로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형제 자매들과 선한 교제를 나누도록 애써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당 나가자마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하다 보면은 금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중심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에게 해야 될 일을 혼자서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섬김과 위로와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복종 등은 서로에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모이게 힘써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뭘 거부하라고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양만 갖추고 있고 이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틀을 갖추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행동하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이나 한마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저처럼 결혼한 목사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인 카톨릭 사제가 더 거룩해 보이고 마치 금식을 하면 더 경건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훈련이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급한 성격 또한 다혈질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나 겁쟁이들에게는 강력한 극기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육체의 훈련은 어떻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거의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약 4주간의 이제 기초 훈련을 이제 받고 민간인에서 이제 사관생들을 이제 전환하는 이런 이제 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이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음식 외에 일체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말 주관적이나 너무나 고된 훈련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군에 가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그 훈련기가 막바지가 되어서 빵을 이제 줬는데 정말로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제 동기생 중에는 그 빵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먹어가지고 이 위가 이제 빵꾸 나서 4주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위가 빵꾸 나서 이제 퇴교당한 이제 그 제 동기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강한 급기 훈련을 통해 사관생도가 되었고 4년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 장교를 이제 인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교를 인간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소위 때 제 동기생들의 독신자 숙소에 갔을 때 제가 정말로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관생도 시절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숙소 정리를 했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던 그런 정신력이 투철했던 동기들이 장교를 인간화하자마자 그 숙소가 정말로 엉망 그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생도 때는 내교 때문에 그 마시지도 못했던 술과 담배에 장교가 되니까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을 주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장교가 돼서 누가 위에서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그 당시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것이 저는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당연한 본성인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으니 당연히 그것에서 해제가 됐을 때 풀어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거의 유익이 없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삶의 원리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제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또 누구처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로 규례들로 만들어서 마치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함과 신실함과 오래참과 용서함과 인내함과 부드러움과 순결과 정직과 절제 등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육체의 훈련은 도달하는 데 쉬울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보다 육체의 훈련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애착과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육체의 훈련보다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역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심,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제면 diligently로 되어 있습니다. diligently. 열심을 다해라. 우리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아무런 배움과 훈련이 없어서 영적 깨달음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일꾼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로다. 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육체의 훈련은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왜 신실하고 합당한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내 자아를 이렇게 못 박는 일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수고하고 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도록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수고와 치욕 역시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걸려 넘어지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1절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가 이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안에 말씀의 뿌리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제 정치 방역을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이러 어쩌지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신자가 뭡니까? 안 나가 신자가 되는, 그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분들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잠시만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견뎠던 그런 수치를 내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견뎌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명령인데 디모데가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은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명령하는 감독이요, 또한 가르치는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따르게 해야 되는 스승이요, 안내자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주께 받은 신실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양떼의 본이 되어 감독하고 꼴을 먹여야 되는 목자로부터 이런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았을 때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육체의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추구해야 될 때 좋은 사역자가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부터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경건의 삶을 사도록 애써서 본이 된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부터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을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시는 삶을 잘 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 감독이요 목회자인 제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잘 이제 무장이 되어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런 선한 사역자로서의 그런 귀한 삶을 동일하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제 방심하게 되면 육체의 훈련이 더 유익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